주님,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가난한 마음 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총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고 또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 영혼 가운데 그리스도가 들어가게 해주시고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며 은혜 베푸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 여러분들이 아주 사랑하고 또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바울이 5절 말씀에서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믿기 이전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던 간에 내 마음을 버리고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의 심장으로 사는 것이요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전에 품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든지 간에 그것이 선한 마음이건 그것이 악한 마음이건 어떤 마음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선하건 악하건 간에 예전에 품었던 마음에는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와답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데 이 마음은 우리가 자기 극복이나 무슨 수양을 통해서 이루게 되는 어떤 도덕적인 성품이 아닙니다. 이 마음은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또 그를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단련하고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런 마음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영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이 빚어낸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 마음에 모시고 사셨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시려는 마음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겸손한 마음이요,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되셨습니다. 그가 영광 받으실 주인이시기에 내 권리를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시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의 완전한 선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고난이 오고 또 죽음의 위협이 오는 상황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길이다라고 믿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불평이나 원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내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내가 모시는 하나님은 높아지고 높아지십니다. 그분 가까이서 내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분은 권위 있는 분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고 또 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품은 자,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는 자, 그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 가게 되면은 여러 부모님들이, 예수를 잘 믿는 부모님들이 헌금을 하라고 아이들한테 돈을 주시면서 지갑에서 제일 새 돈으로 주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지갑을 펴면은 새 돈이 없거든요. 다 꾸깃꾸깃한 돈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부모님들은 그거를 다리 위로 다려요. 다려서 빳빳하게 만든 다음에 이걸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걸 보면서 아이들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가면 어떤 집사님들은 새벽같이 교회에 나와서 먼저 청소하고 정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잘 치우는 집사님들이 계신가 하면, 또 어떤 집사님들은 밤늦게까지 예배가 다 끝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집에 돌아갈 그 시점까지도 남아서 교회 뒷정리를 하고 또 교회 다른 예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치우고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헌금할 돈을 다리고 다 피곤한데 남아서 교회를 정리하고, 그거 다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사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충성스럽게 사는 것, 그분 사랑하기 때문에 내 하나하나의 행동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 하고 우리 행동을 바꿔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가? 그것이 오늘 저희들의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가?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는 것이, 또 그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셨다 이렇게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사실은 다 이루시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라 그러고서는 마음을 두드리세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누구든지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을 열면, 문을 열면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먹고 마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실 것인가? 사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께, 주님 들어오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 되고,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여시면은 주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게 되면 그 그리스도의 마음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우리 마음 가운데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시면, 그분을 주로 여러분이 영접하시면 그분이 여러분의 소원을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기 계시는 학생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베일러에서 상당히 많은 공부를 하고 상당히 많은 시험을 치셨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여름방학을 생각하면서 권면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여러분의 여름방학을 여러분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이 돌아갈 그 마더철치, 그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십시오. 그 교회에 BBS가 있다고 하면 가서 발런티어 하십시오. 가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자라도 전해줘야지. 그러고서는 여러분의 시간을 들이십시오. 그 지역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들이십시오. 여러분이 청년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노년의 때에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름방학을 그렇게 보내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오늘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할 때도 어떤 때는 거기에 악이 섞여 있고 거기에 원망이 섞여 있고 거기에 불평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지만 어떤 때는 불평하고 어떤 때는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쭉 따라갔는데 그냥 잠잠히 따라간 것이 아니었죠. 불평하면서 따라갔습니다. 원망하면서 따라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선인데 그 선 가운데도 악이 섞여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의 말을 따라서 뒤틀리고 또 구부러진 세대 가운데서 어떻게 순결하고 흠이 없이 살 것인가? 우리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광야의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였던 것, 원망하고 실패한 것들을 겸손과 순종으로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그는 순한 어린 양처럼 하나님께서 지워주시는 그 십자가를 담담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새 사람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또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기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함부로 입술을 막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지 마시고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잠잠하기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찬송하기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믿음 가운데 고백하시면서 찬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드리는 찬송이,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올려드리는 침묵의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을 이 뒤틀리고 구부러진 세대 가운데서 흠없이 정결하게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불평과 시비를 그치고 그리스도께서 쓰셨던 겸손과 순종의 자리에 설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렇게 사도가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어린 양과 같았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울 때 불평하는 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힘들 때 하나님 앞에서 막 짜증 섞인 말을 하기도 하고 이웃에게 막 함부로 대하기도 하죠. 그러나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고난 가운데서 잠잠하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삶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고난 중에 잠잠한 아무 힘도 없는 어린 양과 같이 보이는데 왜 이렇게 바보같이 당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드실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침묵의 기도를 여러분이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고난 가운데의 찬송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이 세상의 별과 같이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죠.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고자 하거든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홈철치에 돌아가시거든
그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누구든지 섬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권리와 욕심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내 권리는 이것이다, 내 욕심은 이것이다 하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묵묵히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누가 잘했냐 누가 잘못했냐 시비가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라서 묵묵히 여러분의 권리와 욕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필요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것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하고 여러분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16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바울이 구원의 길을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는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마음을 품어라. 그게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생명의 말씀을 붙들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첫 번째는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생명이다. 이 말씀에 생명이 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괴롭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이 큰 결정하게 될 때에 또는 슬프고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 이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펴시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생명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읽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욱더 매일매일 이 말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다 자기의 길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요. 다 내가 옳다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는 방식이 옳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말씀의 권위 앞에 서면 내가 무너지는 자리도 보이고 내가 잘못한 자리도 보이고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도 보이고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도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나를 매일매일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 제게 생명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생명이 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에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이 내 생명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이 말씀이 중요하다. 내 눈에 들어오는 것보다도 이 말씀이 중요하다. 내 몸의 즐거움보다도 이 말씀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듭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공부하고 이 말씀을 외워요. 이 말씀을 읽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정말 생명을 얻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면 여러분 진짜 정직하게 말해서 1년에 한 번은 신약 성경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신약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은 다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그래, 안 늦었다. 오늘이라도 시작해서 목사님은 1년에 한 번이라고 했는데 벌써 1년의 반이 지났으니 반만이라도 읽겠다. 그러고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마음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살아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다고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 안에서 살아서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만, 그
그리고 내 마음이 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다르다는 것을 알 때에만 내 마음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다르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길과 다르다. 내 분노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다르다. 내 교만이 그리스도의 겸손과 다르다는 것을 알 때에만 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붙잡고 씨름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전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세우려고 무진장 애썼단 말이에요. 그러나 믿는 사람 각자가 이 말씀 붙들지 않으면 내가 수고한 거 다 헛되게 돌아갑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제가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여러분은 저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면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서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7절 말씀.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결국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나를 쏟아붓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을 직접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직접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직접 사랑합니까? 못하죠? 하나님은 다만 그의 백성들을 사랑할 때에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때에만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직접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주님께서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한 제자 베드로를 찾아가셨을 때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뭐라고 물어보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그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는 것으로 네 사랑 표현할 수 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양들을 먹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리스도의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렇게 하심으로써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희생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중간에 건너뛰었지만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겸손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더니 9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수고한 것들,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 것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자기의 종들을 높여주십니다. 그걸 믿으면 우리가 희생하면서도 마음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다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면, 이 땅에서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내 고집이 관철되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고 내 형제 자매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땅에서는 높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높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이요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실 때에 그거를 그대로 낮아지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마지막에 그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극히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 마음,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을 지극히 높여주실 것을 믿는 그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내가 낮아져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열심으로 주를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 교회에 부어주십시오. 또 저희들 마음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또 그 마음으로 사랑하게 해주시며 그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주의 종들을 마지막에 높여주시고 또한 우리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날이 오도록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